또 이룬 안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을 쫓는다, 또 이룬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꾸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나이가 젊든 많든 관계가 없지요. 왜냐하면 꿈을 꾼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소나 시간이나 노소, 성별, 학벌, 빈부, 귀천, 종족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나 아시아에 사나 또 제주에 사나 서울에 사나 지금이나 1시간 후라든지 어제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늙은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이라든지 유에서 2장 28절에 보면 젊은이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 꾼다는 얘기가 나오죠. 전혀 관련 없다는 거예요. 성별도 관련 없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은 전혀 관련 없다. 그럼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은 전혀 관련 없지만은 그러나 꿈에 대해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꿈만 꾸고 결과가 놓고만 기다리면 아무것도 없을 때 있죠. 우리가 꿈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환상이라든지 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거기에 달려갈 때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는 행함이 없다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다 하면 요셉을 얘기하죠.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진 지 몇 년간이 걸려요? 13년의 세월이 걸려요.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꿈을 보여준 이후 13년이라는 세월이 간 이후에 30살에 총리가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줬다고 생각하면 나는 13년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끈기와 인내가 없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 자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설교한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잉태될 때부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30년이죠. 30년 동안 자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꿈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도 오랫동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게 30세에 왕이 돼요. 그런데 10몇 세부터 기름 부어가지고 거의 요셉과 비슷한 시간 동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어떠냐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을 가지고 갈 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안나는 무려 84년 동안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84년. 오늘날 얘기하면 엄청나게. 근데 이 84가 이분이 나이가 그 당시가 예수님 만날 때가 84냐? 아니면은 남편이 죽은 이후 84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대부분 남편이 죽은 이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4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6 곱하기 14도 84고요. 7 곱하기 12도 84고요. 3 곱하기 28도 84래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신적인 권위로 완성을 했다는 의미도 있고, 성령에 의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몇 살이냐면, 나중에도 설명드립니다만 약 10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이 보통 14세에서 16세 사이에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았고, 그 다음에 84년 후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한 104세에서 106세 사이였다. 엄청나게 장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꿈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그럼 이 꿈을 84년 동안 꾸고 이룬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나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나입니다. 영어로는 에나라고 합니다. 영국식 발음은 아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도 딱 누가복음의 2장 36절에 한 번만 이 사람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서의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한나는 히브리어고 안나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똑같이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나 은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성전에 갔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 나타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여선지자인 이 안나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줘요. 두 사람. 우리 증인은 한 사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도 가야바 빌립 성전에 붙잡혀 가서 공회에서 이 재판 받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사람 예수님의 죄를 씌워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증인을 안 해줘. 그래서 두 사람 불러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 불러다가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지. 성령 못 오겠다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야 그거 더 이상 증언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인은 두 사람. 그러니까 안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인으로서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데 보면 이 안나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전부 내러티브라는 거죠. 36, 37, 38절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식이고 청상 과부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했다. 디모데 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 어떻게 생각하면은 롤 모델이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안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쪽을 조금 더 한번 깊게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안나에 대해서 보면은요, 안나의 인품에 대해서 2장 3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에서는 안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8절에서는 안나의 전도 아니면 증언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나의 인품에 대해서 안나는 아셀 지파의 비누알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얻은 부인 4명 중에 실바라는 부인의 두 번째, 실바가 2명을 낳습니다. 갓하고 아셀을 낳습니다. 이 아셀의 이름은 의미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성경을 통해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 큰 역할을 못하다가 이 예수님 메시아 온 것을 증언하는 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리고 아버지는 바누엘입니다. 이 바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바누엘이지만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알죠. 브니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했을 때, 천사와 씨름했을 때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아팠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그 지명이 브니엘입니다. 헬라어는 브니엘이지만 히브리어는 브니엘이지만 헬라어는 바누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나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신앙 교육을 우리는 잘 받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또한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헬라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도 쓰여졌지만 여자에게 쓰여진 것은 신약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갖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역할을 한, 우상 숭배를 하냐 그 역할과 똑같이 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을 잘못 가르쳐줬다. 이 선지자에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고 잘 가르쳐줬다고 볼 수 있어요. 예언의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 20절에는 성경을 잘못 가르쳐줬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독하고 국학 아세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사취를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성경을 풀어줬다. 우리는 주장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매우 많다. 매우 많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룩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안나의 롤모델.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나이가 많다는 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오늘날도 100세 이상 살면 어떻습니까? 나이 많이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100세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죠. 일본, 가까운 일본은 6만 명에서 약 7만 명이 100세 이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결혼한 나이가 14세에서 16세였어요. 14세에서 16세. 그 다음에
결혼한 후 7년 동안 결혼 생활 후에 남편이 죽어서 다시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삶을 살죠. 성전에서 취하고 살죠. 그래서 84년. 그럼 전체 이걸 더해보면 105세에서 107세. 100세가 넘었다. 오늘날도 100세 넘으면 나이가 많은데 이 당시를 생각하면 엄청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뭐 세상에 일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취하고 기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을 게 있다는 거죠. 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증인 중에 시몬에 대해서는 시몬 참가를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가를 썼죠. 그런데 왜 이 안나는 아무 얘기도 없었냐? 아무 얘기도 없고 오히려 안나의 인품에 대해서 무슨 집하고 누구의 딸이고 선지자였고 나이가 많다 이런 것을 왜 굳이 기술해 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믿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거죠. 왜 누가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왜 찬양을 안 했겠습니까? 나중에 38절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양에 대해서는 보다가 더 중요한 게 이 안나의 인품을 기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세 사람들이 보고 정말 이런 삶을 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추천서를 쓰는데 상당히 사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집에서 사는 자식도 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 아니면 부부도 내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이 학생들 이 가끔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하라.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 추천을 할 정도로 정말로 믿을만한 사람이냐? 우리나라만 하면 설마나 진국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안나가 엉터리로 살았다면 이렇게 이 자세하게 집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력을 쓰겠습니까? 안 쓴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부 감사의 글을 쭉 써요. 사람들에게 다 무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별나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자매에게는 너희가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내가 이 어떤 게 한 자리 추천하라 할 때 내 이 사람 주저없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정말로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답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친다. 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안나의 믿음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집에서 살았다도 그 성전 주변에 살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전의 공예배를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해요. 왜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니라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미가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왜냐하면 안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내가 성전에 가야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주시다는 그 말씀, 예루살렘을 통해 말씀이 오신다는 그 말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27절에 보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겠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어디서 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는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왜 떠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걸 알면은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더라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주신다. 안나도 그랬다. 두 번째는 보면 쥐하로 금식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지.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해를 떠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금식하니 40일을 금식하니,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어요. 다니엘도 금식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금식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어려움을 없애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금식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올라가면 거기 보시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떠세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했죠. 금식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그동안 그 당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구제해주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때문에, 과부 구제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도 조심하게 해요. 다른 사람 보이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기도하며 섬겼다. 기도했다.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랴튜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서브하고 워십이 있습니다. 서브는 섬긴다는 의미 있고 워십은 예배드린다. 여기서는 섬기다보다는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러나 금식과 기도는 개인. 공적 예배들과 사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안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84년간 공적과 사적인 자기의 믿음 사역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올인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지금 믿음 사역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행정일 때문에 번거로워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나태해졌죠. 그래서 7 집사를 뽑습니다. 왜 뽑냐? 말씀과 기도에 내가 올인하기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오로지
전무한다.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역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 해줄 줄 믿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세 번째는 안나의 전도입니다. 안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84년 동안 지켜보고 계시다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 여러분, 귀한 만남.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첫날이 하늘나라에 하루보다도 못하다 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따라서 되게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삶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만난다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걸 했어요. 사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갈 때 드디올에서 배를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가다 그 도중에 아비오와 트레이스 티베르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했죠. 죄수이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해요. 먼저 나에게 이렇게 만남을 해준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안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냐, 메시아의 첫 선포자가 돼요. 여러분들 12월 25일 되면 예수님 크리스마스, 생일인 크리스마스. 그때 설교할 때 대부분이 그 동방박사와 양치 목동에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경배만 했지 가서 다른 사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오직 안나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경배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목동도 와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을 와서 있는 사람에게 얘기만 하고 경배하고 갔어요. 이 경배하고 이 만난 후에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한 사람은 안나가 처음이라고. 처음에 오늘날은 마음은 선포자 메시아가 선포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게 증인돼요. 안나는 역할. 84년 동안 이룬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을 자기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를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나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섬나교회 공동체 번석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84년간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나온 분들 중에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 환난, 고난, 좌절, 절망에 빠져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84년 동안 기다렸다.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니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안나가 성전에서 뭘 하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했겠습니까?
너 직장을 온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온전히 메시아만 기다려. 온 마음을 다했어. 또 하나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반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니까 안나처럼 온 마음 다해서 8살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 메시아를 만나요. 때가 되었으니까 만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오. 특히 거룩한 꿈이라는 더욱더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믿고 나가시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의 적용은 어떻게 했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첫 번째로 환경을 극복하자. 내가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제사상에 제사 지내지 않지만 보통 보면 제사상에 올 때는 거룩한 물이죠. 제일 깨끗한 물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걸. 우리의 삶이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 세 번째는 복음의 전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널리 가서 복음 전하라. 다른 사람에게 시로 때를 얻은 못하고 빨리 전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이런 풍성한 삶 마음속 깊이 새겼다는,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볼 때까지 그 가지고 있는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단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깨달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